제목은 이기는 좋은 습관입니다. 예전에 어느 독실한 여성도 한 사람이 목사님의 신방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방 중에 성도님 항상 성경을 보세요. 이 말씀이 참 은혜롭고 복된 말씀입니다. 좀 성경을 좀 갖고 오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옆방에 있던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엄마가 주야로 보는 것 좀 갖고 오너라.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갖고 온 것이 핸드폰이었어요. 성경을 갖고 와야 되는데 주야로 보는 것이 핸드폰이 없기에 이 아이는 그걸 날마다 보는 거, 좋아하는 것을 알고 갖고 왔어요. 여러분, 좋은 습관, 좋은 언어, 어쩌면 개인 차이가 있지만 이 아이들이요, 성장하는 그 단계 속에 이 1살 될 때 웬만하면 다 깨닫더라고요. 웬만하면 다 이해하고 그래요. 저희 손자 녀석도 얘기하면은 이 녀석이 엄마 아빠도 힘든데 지금 정확하게 하는 단어가 있어요. 진짜? 진짜 그래요. 이게 엄마 아빠가 이제 얘기를 하고 진짜? 진짜 그랬더니 이게 어느 순간 듣고서 이 진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언어는 잘 못하는데 진짜 그래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아이들이 배우는 게 엄마 아빠를 통해서 습득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어린아이가 뭐 알겠는가.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요. 말 한마디를 해도 그 생활 속에서 행동도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다 습득을 합니다. 습관처럼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좋은 습관은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원어격은 젖먹입니다. 이 젖먹이 아이를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의 아이를 그 당시에 그때보다 잘 가르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잘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평생 신앙의 길을 가게 합니다. 제가 돌잔치에 가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좋은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를 성경을 읽고 그것을 정말 사랑하게끔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것에 성경을 두고 꿀을 말라놓는다. 꿀을 말라놓고요, 이 아이가 그것을 먹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자주 접하는 거예요. 이처럼 젖먹이 때부터 뭘 알겠어? 그러나 아이에게 이런 좋은 습관을 그때부터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나는 어른처럼 행동할 거야 라고 하는 아이 하나도 없어요. 잘합니다. 부단히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갈고 닦아야 돼요. 처음에는 누워있다가, 처음에는 뒤집다가, 처음에는 기다가, 처음엔 뭘 잡고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또 걷기 시작을 하고 엄마 아빠하고 이게 다 가정에 있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그래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라고 하는 어른들의 말씀이 있지요. 예 속담들이 있는 것처럼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인격이 되고요, 아름답고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는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짐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윈대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아멘. 본문에서 이 그림을 그려보면 고대 달리기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 관중들이 있어요. 이 관중들이 있는데
물론 구약에 나타난 이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영웅들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단순히 간중들이 그 간중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켰던 위대한 증인들, 위대한 위인들, 그들이 지금 간중으로 있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줬던 그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간중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장에 막 들어온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신앙의 경주에서 이기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며 간중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경기로 뛰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경주에서 이기는 좋은 습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기는 좋은 습관은 방해 요소를 벗어버리는 습관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믿음의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라,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분명 그는 당대 그리스의 육상 선수들을 생각하면서 겸면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육상 선수들을 보면서 건면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경기장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달립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인들은 경기장에서 달리기 할 때 아무것도 안 입고 달렸어요. 거치장스럽고 어쩌면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것 다 제거하고 달립니다. 그래서 요즘도 달리기 선수들 보게 되면 그래도 뭘 입지요. 옷들이 얇은 거, 딱 붙는 거하고 팬티 정도는 입고 달립니다. 왜냐면 그게 바람의 영향을, 또 움직이는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가볍게 하고 달립니다. 여러분 믿기 힘들겠지만 저도 육상을 했었어요. 그때 정말 날씬했어요. 학교에서 공책을 타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운동회에서 1등을 하거든요. 그러면 1등은 15권을 줬어요. 2등은 10권을 주고, 공책. 그 당시에 공책이 아주 제일 큰 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달리기를 하려면 참 힘들어요. 몸이 무거워졌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학교 대표로 나가기도 했었는데, 아주 학교에서 맞춰준 유니폼을 입고 간 적이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집에다 걸어놓기도 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입으라고 하면 못 입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었었는데, 이렇게 그 당시에 제가 중학교 때 그 입었던 유니폼 지금도 생각해 보면 가벼워요. 운동화도 아주 가벼운 거예요. 학교에서 다 맞춰줬어요. 그래서 그걸 입고 뛰는데 대회 나가서 공동 3위도 하고 메달도 딴 적이 있습니다. 학교 대표로 가서. 이처럼 그 당시 생각해보면 이 무거운 것, 얽매인 것을 벗어버리는 그런 연습을 그 당시에 했던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들도 모든 방해 요소를 벗어버리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믿음의 경주자가 벗어버려야 될 게 뭐냐? 먼저 죄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 죄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습니까? 죄를 제거해야 돼요. 여기서 죄를 뭐라고 했냐면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우리를 얽매입니다. 경주하는데 방해를 해요. 죄에 한번 빠지게 되면 쉽게 놓아주질 않아요. 얽매여요. 전진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도 무언가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것이 알면서도 못 고치는 그 죄가 있다면, 그 얽매이기 쉬운 것이 있다면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의 간수처럼,
하나님의 하나의 습관처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괜히 화를 내요. 이런 사람 주위 없습니까? 있어요. 갑자기 화를 내요. 갑자기. 그러면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이 허유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훈련돼요. 어떤 사람은요,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는데 이것이 습관이 돼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을 놔요. 그러면서 이것이 얽매이는 것인데 그걸 몰라요.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거짓을 놔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진실이 밝혀지면서 그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창피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애들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반복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드러날 때 그건 창피한 거예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에게 다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탄은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걸 사용을 해요. 그거를 확 드러나게 해요. 그러면서 사탄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잘했다. 내가 원하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드러나요. 그게 얽매예요. 박효근 시인이 어떤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 예전에 제가 책을 본 것이 있어요. 나쁜 습관. 그 책에 나오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에 있는 얘기인데요. 그분이 이제 시인이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한국은 다 아파트잖아요. 고층 아파트. 근데 여름이에요. 근데 항상 퇴근하면 같이 거의 올라가는 그 같은 층에 있는 그런 동에 있는 그런 아저씨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아저씨는 자기가 사는 그 자기 집의 호수를 누르지 않고 하나를 더 올라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저씨, 왜 자꾸 아저씨 집이 여기 있는 거 제가 아는데 왜 자꾸 한층 더 올라가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그 여름이 되면 모기가 쫓아오는데 모기가 쫓아오면 문을 열면 우리 집에 엘리베이터 열면은 우리 집 앞으로 돌아갈 거 아니냐. 그래서 한층 더 올라가가지고 문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모기가 퍼지고 나는 계단으로 내려온다 라고 하는 거를 그걸 가르쳐줘요. 자네도 그렇게 해봐. 그럼 모기가 안 와. 이걸 듣는데 그것도 맞는 말 같은데 이게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나쁜 습관 같아요. 그래서 나쁜 습관에 대한 이해를 그 속에 박효은 시인이 거기에 적어놓은 것을 제가 예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망하게 만드는 것, 무너지게 만드는 죄로 빠지게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 때문에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서 와야 된다. 혼자서 죄를 정말 처리하기 힘들다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안 된다면 정말 영적인 멘토나 아니면 어른들에게 찾아가서 같이 기도를 요청하며 내 몸을 쳐서라도 나를 죽여서라도 그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러한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면 여러분 고쳐야 돼요. 안 고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고쳐야 돼요. 그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이기는 좋은 습관, 달리는 자의 좋은 습관, 승리하기 위한 좋은 습관은 이 죄를 제거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또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기기 좋은 습관을 방해하는 요소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이 있어요. 무거운 것. 이 무거운 것,
죄는 아니지만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무거우면 못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이 뭐 모자를 쓰고 뭐 무거운 거 들고 물병 들고 그렇게 달리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아주 가볍게. 유니폼도 바람의 정황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딱 밀착한 그런 유니폼. 그것을 입고 뛰지요. 그 무거운 것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끌어내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무거운 것이 있어요. 무거운. 이 무거운 것이 뭐냐면 어쩌면 사람의 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특별한 장소나 습관일 수 있어요. 내가 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가게 돼요. 발걸음이. 그것이 어쩌면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영적으로 다운시키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무거운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가운데 잘 보는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게임도 있을 수 있어요. 게임의 중독. 운동도 어느 정도 해야지 운동이 너무 심하다 보면 여러분 무거운 것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밤낮으로 보는 스마트폰이 있을 수 있다라고. 특정 물건에 대한 집착일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지나치게 또한 바쁜 일정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예배여야 되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너무나 바빠. 사는 것이 왜 이렇게 바쁜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빠요. 난 바쁘게 살아. 그런데 그것이요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성취나 또한 성공이나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 좋은데 그것이 너무나 그것이 얽매여 가지고 나를 무겁게 만들어요. 하나님 뒷전으로 만들게 하고 예배 뒷전으로 만들게 하는 그 무거운 것들, 그것이 이기는 좋은 습관을 방해하는 습관이 될 수가 있다. 한 목사님이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 신방을 갔더니 그 집에는 TV하고 연결된 모든 전기선이 다 뽑혀 있어요. TV는 있는데 이거 TV를 안 좋아하시나 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드라마입니다. 영화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이 녀석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케이블까지 연결을 시켜주고 넷플릭스까지 연결을 해줬어요. 이게 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밤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 뽑아라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다 뽑아버렸어요. 내가 TV를 좋아하고 드라마 좋아하지만 내 믿음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하게 되는 것, 그것을 제거했다라고. 어쩌면 이것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준비된 자의 모습이다. 이 길을 원하십니까?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훈련을 할 때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게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일 수 있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의 그 모습이 어떤 자의 모습이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어쩌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통해서 지면 되겠습니까? 이겨야죠.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방해 요소를 벗어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이기는 좋은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의 습관이에요. 인내의 습관.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관련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의 또 좋은 습관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기는 습관, 인내하는 습관이다 라고. 인내하는 습관.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공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장거리 경주가 있고 단거리 경주가 있어요. 저는 단거리를 중학교 때 잘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장거리를 했어요. 3,000m, 5,000m 이렇게 뛴 적이 있습니다. 다 이게 사람에 맞게 단거리가 있고 장거리가 있어요. 거기에 맞는 체력이 또한 있고요.
근데 믿음의 경주도 단거리가 있고 장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의 경주는 뭐냐? 장거리예요. 무엇보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달려갈 구체적인 것들은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어쩌면 다른 사람은 단거리 같은데 어떤 사람은 장거리 같아요. 어떤 사람은 중거리 같은데 장거리 같아요. 다 틀려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각자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경주에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가 있다라고 다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로 달려가야 돼요. 때로는 평신도로 달려가야 돼요. 때로는 난코스도 달려가야 돼요. 때로는 상대적으로 평탄한 코스도 달려가야 돼요. 달리기에는요, 장애물 경기도 있어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단거리나 중거리나 장거리나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훈련이 필요한데,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하지 못하면 훈련할 수가 없고 달릴 수가 없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저도 인천시 대항을 중학교 때 나간 적이 있는데 3.1점 기념, 지금도 기념 마라톤이에요. 중학생이니까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고 15km였어요. 팀으로 갑니다. 근데 제가 리더였기 때문에 하여튼간 4명이 나갔는데 4명이 다 들어오면 3등이에요. 전체 3등. 나고자가 있으면 안 돼. 근데 이 녀석이 힘든 거예요. 힘들어. 저는 그래도 좀 가는데 뒤처진 친구가 있어요. 야, 우리 선생님, 체육 선생님이 그랬잖아. 같이 오면 3등 한다. 걔도 메달은 따야지 않냐. 같이 가는데 지쳐요. 그래서 같이 좀 천천히 가주는 거예요. 왜냐면 같이 들어오면 돼. 같이 들어오면. 나고자만 없으면 돼. 나고자만 없으면. 그 통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단거리나 중거리나 장거리나 중요한 것은 인내.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면 인내가 아닌가 생각해요. 잘 참지 못해요. 우리 한민족, 우리 한인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은근한 그 끈기가 있어요. 은근 뭐. 그런데 이 끈기가 점점 사라져요. 점점 그것이 없어져 버려요. 지금 가장 급하고 참지 못하는, 어쩌면 그래서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뭐냐면 인내, 끈기가 사라졌어요. 어쩌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많이 전진해 나와 있는 것 같고 올바르게 사는 것 같지만 예전보다는 끈기와 인내가 사라졌어요. 기도하는데 포기하고 전도하는데 포기하고 말씀 보는데 포기해요. 너무나 급하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끝까지 가야 돼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망사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정예배 신실하게 드리는데 바퀴벌레가 없으면 되는데 바퀴벌레가 있을 때가 있어요. 회사에서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데 승진이 늦춰질 수가 있어요. 바울은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어려움을 당했어요. 돌로 맞고 풍랑을 만나고 40의 감암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믿음으로 사는데 그런 어려움이, 그러나 그는 인내합니다. 참을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오래 기다려야 돼요. 오래 기다려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미 언급한 것처럼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다라고 생각하며 인내하며 가야 돼요. 인내하며. 예전에 마라톤 영웅이었던 황영조 선수가 그 마라톤은 42.19km입니다. 40.19. 그냥 42km도 아니에요. 19km를 딱 정확하게 맞춰요. 근데 그가요, 마라톤을 하는데 훈련하는 가운데에서 얼마나 힘든지
내가 저 반대쪽에서 오는 차가 있으면 그냥 거기서 가가지고 쳐서 죽는 게 낫겠다. 얼마나 힘들면 그래. 얼마나 힘들면 그 정도로 힘들어가는 거야. 자기와의 싸움을 이겨야 되는 거야. 이겨야 돼. 때로는 달리다 보면 오르막도 있고 다리에 쥐가 나고 비바람이 붑니다. 근데 그걸 뚫고 가야 되는 거야. 뚫고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때로는 속을 썩일 때가 있지요. 또 나가서 내 육신의 모습이 날마다 건강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잘 믿는데 병이 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열심히 살았는데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가야 돼. 이를 악물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참는 것, 훈련하는 것, 습관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야 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말을 어쩌면 행동의 방법으로 형성되는 어떤 양식의 형태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대로 살아야지. 오늘 목사를 통해서 이런 습관을 가지라고 했는데 또 양심의 가책을 가지면서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지 하는데 그렇게 옮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결국 습관화가 돼가지고 무뎌집니다. 오늘 당장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한 주간에 그것을 실천하며 가야 되는데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날마다 듣는 것은 좋은데 듣기는 좋아하는데 실천하지 아니하면 습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성경을 3장씩 아니면 주일에는 5장씩 이렇게 새벽기도 때마다 몇 장 읽으십시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고 계시지요? 할렐루야.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실 때까지 저는 합니다. 우리가 습관이 돼야 돼요. 하루에 한 절도 읽기 힘든데 어떻게 통독을 하겠습니까? 읽기 시작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루에 한 절이라도 그걸 넘기면요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오시기 힘든데 그걸 알고 여건 속이 힘든 걸 알고 짧은 그 말씀들을 길면 7분, 짧으면 6분인데 그것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죠? 제가 다 압니다. 그러나 저는 7시에 보냅니다. 들으실 줄 알고.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걸 계속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습관이 돼요. 어느 순간에 멀어져요. 습관이 돼서 1년 내내 한 번도 안 보게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 이 미국이 그래도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 건국 250년 주간이 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미국이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워싱턴에 가보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성경 박물관이 있어요. 그 성경 박물관에서 오늘부터 25일까지 500여 각 그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위대한 정치가들이 와서 성경을 일일이 읽고 하루에 12시간씩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통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중계로 이제 중계가 됩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좋은 습관이에요. 성경 박물관에서 그것을 어느 단체에서 주도를 해서 하지만 그래도 미국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기초를 세운 것이 성경인데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우리의 삶도 이것이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습득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 습관이 이기는 좋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무장으로. 어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악한 자로 태어날 거야 라고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습관이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 멀리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악한 것이 들어와서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기는 습관을, 죄를 멀리하고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 무거운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습관 속에 살아가는 자는 어느 순간에 내가 달려가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이 좋은 습관이에요. 이기는 습관이에요. 또한 세 번째는, 이기는 좋은 습관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좋은 습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녹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방해 요소를 벗어버리고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자 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습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습관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육상 선수가 목표가 있어야 돼요.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초점을 맞추지 않고 뛰게 되면 손을 이탈하면 탈락입니다. 그대로 가야 돼요. 믿음의 경주자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기서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한 번만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고 다시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예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믿음의 주라고 했어요. 이 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뜻으로 뭐냐면 개척자, 선구자, 창시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주다. 예수님의 믿음의 주.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고 믿음의 길을 가셨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이것을 번역하면 완성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완성자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새 번역 성경에 잘 되어 있어요. 완성자다. 그것은 종결자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셨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가정을 여러분들 누구나 잘 알고 있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지금은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 앞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욕함을 들으시고 무시당함을 당하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요, 로마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중한 죄를 지어도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달려가셨어요. 좀 고상하다라고 하는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 얘기조차 꺼내지 않아요.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형벌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가셨어요. 그 목표가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목표로 달려가신 거예요. 그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가시고 그 습관처럼 가셨어요.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완성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계속 초점을 맞춰요.
올림픽 경기에서 자주 보게 되지만 달리기 선수가 앞을 보고 달려요. 옆을 보고 달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사인 볼트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하는 우사인 볼트, 키도 크고 200m에서 세계 기록을 세웠던 그 우사인 볼트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경주에서 우승을 한 후에 이런 얘기를, 집중력을 유지했습니다. 집중력. 딴 데 여유롭게 볼 시간이 없어요. 집중력을 유지해요. 집중력. 좋은 습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집중력. 그러면 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목표에 집중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이 바뀌어도, 난리가 나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다, 전부 다 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풍랑 있는 바다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무기를 걷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딴 데 보다가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건져주시죠.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딴 거 의심하고 딴 데 보다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좋은 습관은 뭐냐?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세 가지 습관, 방해 요소를 제거합니다. 인내하는 습관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를 벗고 인내를 견디며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습관, 그 습관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할 때 주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은 여러분 배신하지 않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책 이름이에요.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공병호 씨가 쓴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다. 여러분, 습관에 씨앗을 넣잖아요. 거기에 어느 순간에 멋진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습관을 가지고 좋은 습관, 예수님 바라보는 습관, 죄를 멀리하는 습관, 얽매이는 것을 제거하는 습관, 방해하는 습관을 제거하고 인내하는 습관을 뿌리를 내리잖아요. 좋은 열매를 맺게끔 됐어요. 결과가 나와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우린 결과를 이미 알고 살아가는 자예요. 행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좋은 습관, 곧 이기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 이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방해 요소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죄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늘 인내하는 자의 습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날마다 바라보며 집중하는 습관을 가져 이기는 좋은 습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수를 통해서 이미 길을 만들어 주셨고 본을 보여 주셨고 그 길과